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왔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왔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탈리아 부대 장관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탈리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 29절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 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은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바꿔내신단 말이죠. 원래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에 우리가 보통 율법은 큰 개념이고 작은 개념으로 좀 설명할 때 율법 그런 보통 이제 10계명을 많이 떠올리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야.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내용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실천하기보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데만 계속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게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주로 받는 교육이 뭐뭐하지 마, 찻길 건널 때, 어디 갈 때, 낯선 사람 만날 때, 질서를 지킬 이럴 때 주로 교육하는 방법이 뭐뭐하지 마였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뭐뭐하지 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삶을 실현해 나가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이제 준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갔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갇혀 있어요. 구약 가운데 갇혀 있단 말이죠. 뭐뭐하지 마.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아끼는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래요. 물질이 생기면 바로 안 드세요. 먹을 것은 바로 안 돼요. 항상 아껴요. 물론 자녀들이라든가 또 이제 어려울 때 하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끼는데 예전에는 물질이 생기거나 뭘 하면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르죠. 뭐가 물질이 생기거나 뭔가 생기면 바로 그때서부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현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영이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돕는 일이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알잖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기쁨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자유함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준이 바뀌게 됐어요. 내 생각, 원래 이거 꼭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상황에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지 라고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자,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감으로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있기 때문인 건데,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낀단 말이죠.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네, 그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말이야, 예배해야지, 말씀이야, 더 나아가서 그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마음이 흔들리니까 몸도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지키는 게 머물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몸을 움직이시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기로 나아가서,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나아가서 손을 잡고 그와 교제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방인과는 연합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교회에서 합니다. 왜 하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코이노니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분도 하나님을 만나셨네요. 그분이 만나신 하나님도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어요. 어머 세상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같은 영이 역사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 기쁨이 배가 되고 감동이 배가 되어서, 와,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군요 라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역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성령이 없어서 있었는데 잘 몰라서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 내가 반응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고, 이게 소리가 작아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을 뿐인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제대로 보게 되고 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적으로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청력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즉각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양을 보고 너희도, 이 글을 읽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걸 따르는 것이 좋아,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반응하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땐 사랑을 받아야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눠줄 줄 알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도 60여 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 신앙도 계속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년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 장년과 중년의 신앙으로 이렇게 모아져 나아갈 텐데,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며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실현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모양 가만히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장군이었잖아요. 이방인 장군, 누가 더 높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장군이 지휘관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사도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어부 출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높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장군이면 굉장히 높은 분이네,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높은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유대인이네, 낮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우리말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의 비유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꽉 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쓱 내려가는 걸 보고 아, 이게 겸손이구나 라고 가르쳐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자, 꼭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알고 있던 지혜로 내려왔단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당연히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굉장히 가볍게 살아요. 말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진정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큰일 났어 저렇게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니까 우리를 탁 잡아주시니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침착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나중에 이제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카보드의 원래 뜻을 찾아보시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무겁다라는 개념을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개념으로 썼지? 이게 참 신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저라는 사람이 낮고 저를 받는 사람이 에헴 내가 높은 사람이지, 그래서 자꾸 인사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누가 고개를 숙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거나 또 인사를 하거나 먼저 나아가 소리를 내미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본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지 않습니까? 성령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워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려가야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려가지 말고 자꾸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네가 목소리를 내야 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죠. 근데 그건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어른은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진 사람, 성령을 가진 자에게 내려가서 먼저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분들이 먼저 가진 자니까 먼저 나가서 엎드리는 일도 하고 절하는 일도 하고, 우리 직접 절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나가 손도 내밀고 인사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아는 척들을 안 해요. 얘기는 안 할랬는데 목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이렇게 자꾸 찾아, 다른 사람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어제도 청년 여러분이 오셨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가가질 않아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일이 많으니까 이제 바쁘셔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모르는 분이 나오면 계속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저께 온 그 청년이, 어저께 그 부부 성도님들이 그 젊은이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엎드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는 일 30절과 31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자, 고넬료를 방문했어요. 자,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넬료가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누군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지? 난 잘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그래서 몸이 움직이셨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나아가서 친절 베풀거나, 나아가서 어떤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계속 친하게 지내지 못하더라도 가서 인사하고 엎드리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증언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사도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 어떤 삶의 경륜이 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고 우리는 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죠. 자꾸 어떤 사람들 그게 뭐 재주다, 운이 좋았다, 아니면 너의 실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교회를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기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것조차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저를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도록 부르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야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이 고넬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실 표현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좀 감동적이고 항상 기억에 남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제를 한단 말이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앞에 앉아있는, 바로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모습이죠. 교회 나오든 그렇지 않든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주일에 모인 곳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을 예배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보내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최리아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분에게 주셨던 말씀, 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우리 말씀을 듣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우리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먼저 인사하기로 합시다. 저는 자주 지나가다가 청소부 아저씨 자주 만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잘 그런 거 못했어요. 인사도 하고, 옆집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인사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이며 실력 아니겠습니까? 또 교인들 볼 때 인사하고, 또 우리 직장 가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그래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 문제 염려하지 마시고, 일 잘 될 거예요. 오늘 어떤 계획 발표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